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서 전하라는 예수님 명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할렐루야. 일본의 우츠부의 간주 선생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전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된 일이다.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 자체도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인 복음 전파는 내가 사는 것이고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이웃과 이 민족에 살 수 있는 길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내어 쫓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전파하라고 파송한 말씀이 이 파송기가 분명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하는 사람들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 이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1년에 우리의 실천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 1년에 한 명 전도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명의 결실을 맺었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찾아가고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해야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인 추수감사 주일까지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일하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낯선 땅에 가지 말라는 거죠. 바로 이방 땅에 가지 말라. 낯선 사람이 먼저 찾아가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먼저 찾아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늘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1차적인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은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고 가서 단번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무릎 꿇고 나오게 만드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전도가 그렇습니까? 라는 것이죠. 전도는요, 낯선 사람에게 오히려 먼저 가지 말고 네 가족부터 가라는 것입니다. 만나기 쉬운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나 그리고 또한 친구들, 그들의 중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들을 먼저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신화와 사실, 진실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은 낯선 사람에게 접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도에서 나온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친구나 친지나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서 전도된 사람이 86%였습니다. 그렇죠. 86%는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온 사람은 6%, 목회자를 통해서 나온 사람은 6%, 광고를 통해서 나온 사람은 2%였습니다. 그렇죠. 실상 따져보면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뭡니까? 가까운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나 친구들이 대부분 교회 가자, 우리 한번 가보자, 이번 주에 무슨 행사 있는데 가볼래?
이것을 통해서 전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설과 같은 신화는 낯선 사람들이 가서 낯선 사람을 전도한다. 이게 신화입니다. 진실은 무엇이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과 친구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권면해서 믿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는 옳은 것을 말하며 단번에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전도 부활도 하고 사형리도 하고 그리고 또한 브릿지야도 사용해서 그들에게 정말 단번에 복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 다음 주에 끌려 나오는 것이 전도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러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무엇이냐? 그들이 적어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7번의 복음 제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7번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한 설교, 그것도 일반적인 복음의 설교를 7번 이상 듣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초청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오락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고 난 가운데 7번의 간증이나 그리고 복음 제시를 통해서 그들은 어느 순간에 믿고 결단해서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화와 진실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신화는요, 우리가 복음 제시도 떨떨떨떨 외워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우리가 제시하는 요약된 복음 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법을 30분짜리도 외워야 되고 사형리 7분짜리도 외워야 되고 브릿지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5분도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해서 나온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86% 이상은 누구냐? 그냥 주변 사람이 교회 나와봐, 나랑 같이 한번 가볼래? 그래서 부모님이 권면하고 주변의 사람이 권면해서 그냥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화와 진실을 구분해야만이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왜? 신화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같이 전설과 같은 신화를 믿기 때문에 전도는 너무 어려워, 전도는 너무 힘들어,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전도 나가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전도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작정합니다. 그래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말도 듣고, 우리가 또한 필요할 때 또한 간증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교회 나자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에 있으니까 같이 좀 나가볼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다쳐서 싫어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마치 김기동 집사님이 바로 같이 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복 받으세요, 그래서 거부하면요, 아직 생감자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받아들일 것 같으면 이건 감자다. 우리가 고구마를 찔 때 어떡합니까? 가서 쪄놓고요, 소뚜껑을 열어서 엄마들이 이렇게 고구마를 찔러보잖아요. 덜 익었으면 또 찌는 겁니다. 아직 덜 익었으면, 아주 준비가 안 됐으면 그래 알았어, 다음에 또 기회를 봐서 기회 될 때 또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의 전도였다. 우리는 전도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금방 당장 이러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전도는 이제 끊임없이 만나고 접촉하고 견면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믿게끔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어떻습니까? 지금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너희들 가족 중에 네 남편이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지금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토록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마음은요,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심정을 좀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남편이나 네 아내나 네 자녀들이나 네 주변 친구들이 안 나올 때
하나님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토록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과를 끝나고 집에 가서 씻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요, 아무리 좋은 데 나오라 해도 나가기 싫습니다. 왜? 마음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면요, 쉬고 싶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쳤어요. 양떼를 다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 넣어놓고 세봤더니만 한 마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다시 나갔습니다. 왜? 잃어버린 양이 너무너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가 위험에 처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또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내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양을 지금 찾고 있는 심령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인생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지,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우리의 가정이나 삶을 축복하신 길이 무엇인지 길을 잃고 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적과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겠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겠어요. 이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 늘 일상적으로 접촉합니다. 그래서 잘못 우리가 이야기하면 관계가 깨어질까 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집으로 데려와서 길 잃은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속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관계 맺습니다.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시간도 같이 가지고, 그리고 섬깁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좋은 마음, 그리고 또한 내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그리고 또한 선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끔 그렇죠. 물에 빠졌는데, 아들이 빠졌는데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서 같이 익사했습니다. 그런 보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요,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구하러 갔던 아들이 가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둘 다 사망했어요. 왜 불속에 뛰어가 들어갑니까? 내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수영을 못해도 자녀가 빠지면요, 부모는 뛰어들게 되어 있어요. 왜? 자녀 살리려고.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 축복의 반열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복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쨌든 구하기 위해서 관계도 맺고 섬기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그에게 밥도 좀 사줘가면서 권면하고 한 소리 들으면 다음에 또 기회를 보고. 왜 그래요? 위험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가면서 전파하라.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그랬어요. 가면서 전파하라. 기독교는요 동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정적이죠. 기독교는 갑니다. 불교는 오라고 합니다. 이전에 불교는 산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밖으로 많이 나와서 저는 갈마 초등학교 앞에를 이렇게 교회를 가끔 많이 걸어옵니다. 운동도 할 겸 연료도 할 겸 걸어서 옵니다. 걸어서 오다 보면 제가 누리 앞에서 오면은 꼭 6개월을 넘어요. 왜? 신호등 기다리기 싫어서 6개월 넘습니다. 그리고 갈마 초등학교 앞에 오면요, 정문 앞에서 꼭 신호를 한번 대기해서 넘어야 됩니다. 근데 갈마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요, 신호 건널 때 그 앞에 큰 절이 하나, 상가절이 있는데 거기에 불상이 5개인가가 있어요. 5개인가가. 투명해가 놔둬서 건너는 학생들이 보면 다 그게 보입니다. 내부가 다 보여.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물론 불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불교는요, 산에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밖으로 갔습니다. 기독교는 동적입니다. 갔습니다. 가면서 전파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갔습니다. 역사에 같이 참여하고, 힘든 사람의 고통에 같이 참여하고, 어려운 사람들 같이 힘을 합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아픈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과 아픔을 같이 나눈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늘 가는 종교였습니다. 얼마 전에 김성준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보고를 해요. 강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나보타스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 있는데 쓰레기를 주워서 삽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마을이 정부에서 너무 거기가 범죄도 많고 마닐라 시내에 지저분하니까 그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강제 이주. 이전에 서울에서 판자촌 사람들을 다 들어서 성남에 옮겼듯이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러한 곳에 가서 그냥 뚝 떼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보타스 교회가 하나 있는데, 여기 선교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 교회를 저희가 지원하고, 또 나보타스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 장로님이 신학생, 그 자녀를 신학생으로 키우기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어느 한 집사님쯤, 장로님, 권사님쯤 되시는 분이 지금 옆에서 도와가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지금 신학생, 그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 자녀가 그 교회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선교팀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은 외국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간다고 하면요, 선교사님이 가려고 하고 저희들이 가면은 그 교인들이 나와서 저희와 함께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안전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차 문도 못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같이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제가 이전에 교회가 이제는 정말 그나마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옮겨지면 교회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당장에 누가 도울 사람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그렇죠. 기독교는 가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자들에게 찾아가고, 또한 이웃에게 찾아오고, 가난한 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과 함께 하려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왜? 기독교는 가는 종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져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시게 휘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좀 거합시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짓고 이곳에 삽시다 했더니만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산아래 내려왔더니만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간질병 들렸는데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왔던 애완의 한장입니다.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고치지 못하고 정말 이같이 애타고 있는 현장에 와서 예수님은 그 즉시 그 자녀를 고쳐줍니다.
삶의 현장에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안을 같이 나누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겠어요. 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까? 세상이 악한 세상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순결해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그래 기독교인이 달라 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같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겁니다. 어린 양들, 이 순전한 양들을 보내는데 세상은 이토록 각박하고 어렵다는 것. 그러나 주님은 보냈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가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우리의 가족도 만나야 돼요.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학교 동창들도 만나는 겁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나의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래 복음 굳이 전파하지 않으면요 연락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런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까지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마음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같이 정말 관계를 맺으며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순종하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너희가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으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권세 주시고 능력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이 나가면 주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가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예수 믿으라 하면 항상 반항만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내 자녀를 잘 섬기고 살피다 보면요 주님 입술에 권세 주셔서 그 말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담대함도 주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를 위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권세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도 바꾸어 주십니다. 전도자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조한장로교회에 양경예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 분은 늘 다니는 약국에 가서 늘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복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 메시지를 한참 전하는데 약사가 그걸 듣다 말고 뒤로 벙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안에 있던 악한 것이 그때 달아났어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또 전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오라고 했어요. 그들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마음과 생각에 지배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끌려다니다가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결국은 지옥 가서 지옥에서 마귀들이 받는 형벌들을 끊임없이 받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악한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도적질은 무엇이냐면 행복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 역사도 도적질해서 우리의 삶을 빈 턴털이 되게 합니다.
죽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해서 멸망,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히 형벌받게 만드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의 마음이 정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능력 가운데 환경도 어둠도 흉한 결박도 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우리가 전도 나가는 사람 일꾼이라고 했죠. 근데 일꾼이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너 두보로 준비하지 말고 은이나 금이나 동 준비하지 말고 주머니가 벼도 있는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중요한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 남편 내가 전도하면 꼭 너나 잘 믿어 연박 주는데 또 그러지 않으려나?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친구 이야기하면 제발 좀 이야기하지 마 이런 소리 듣는데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혹시나 그 말에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그 말에서 내가 면박당하지 않을까? 내가 이 전도한다고 괜히 예수님 말씀 전하고 교회 가자고 해서 괜히 내가 이상한 사람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합니다. 주님 말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가서 그냥 걱정하지 말고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서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 이런 행사 있어. 내가 한 명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 좀 꼭 좀 한번 같이 가볼래? 너 가서 우리 목사님이 가서 인사 좀 해. 내 체면 좀 살려줘.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기회 받습니다. 같이 밥 먹는데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다음에 또 기회 봅니다. 그래서 조금 될 것 같으면 또 한마디 툭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올 것 같으면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거고 아니면 그냥 또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염려부터 해서 너희들을 찾아가지 말고 염려부터 해서 너희들이 망설이지 말고 가서 좀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좀 가서 전파해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파하고 권면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너희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그의 마음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 찾고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영혼입니다. 그래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겠어요.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서 평안을 빌라 하겠어요. 자, 12절과 13절. 자,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권능 주신다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입술에 권세 주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 권세 주셔서 우리가 말한 그 말을 주님 보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너도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너 정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너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계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나오면 하나님의 그 빌어준 복이 그 아들에 임한다는 겁니다. 너희 가정에 평강이 있을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데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가정에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합당하면요, 하나님 평강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나가서 하는 입술은 주님께서 보증해 주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 친구들과 만나서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친구를 향해서 가서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 것들, 그리고 말한 그 모든 것은 그가 받아들일 마음의 믿음과 준비만 돼 있으면 그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너나 잘 믿어 했어요. 그러면 이 복이 누구에게로? 평안을 빌었으면 평안이 나한테 돌아오고, 축복을 빌었으면 나한테 돌아오고, 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 너 건강 책임져 주셔, 함께 나가봐.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건강에 바로 복 주시는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은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져도 손해입니다. 그렇죠.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그가 축복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망신당했어요. 무한당했습니다. 우리는 미친 것 같은데 나는 축복이요, 내게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서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속에 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 남편이 있는데, 내 자녀가 있는데, 내 부모님 계신데, 내 이웃 이렇게 만나는 늘 직장 동료가 있고 이웃 사람들이 있는데, 친구 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떠오르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마음속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이전에 기회 주시는 대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도 사주고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 우리가 한번 같이 가보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청일에 같이 가보자 우리가 권면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입술을 띄워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기도한 것이 그에게 믿음에 합당하면 돌아갈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축복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을 누구를 정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될 재정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작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가 되었던, 내 남편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친지가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이제는 문자도 좀 보내보고 찾아가서 밥도 좀 같이 먹고, 그리고 또한 차도 마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떠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언젠가 축복해 줄 것이에요 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잘 살펴봅니다. 가서 전화를 하겠듯이 우리가 가서 만나보고 문자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됐거나 아니면 때가 되면은 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들이 가서 정말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만날 때 우리 시간과 사정이 아니라 상대방에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살피면서 그들을 정말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게 찾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정에서 덕을 끼쳐야 됩니다. 더 잘 섬겨야 되겠죠.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왜? 그래서 나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고린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 하겠어요. 나는 복음 전한 것이 꼭 해야 될 나의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복음 전한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죠. 나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느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책망할 거라는 늘 마음의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족, 자녀, 이웃, 친지들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될 귀한 잃어버린 양으로 주셨습니다. 가서 전파하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늘